오늘은 2021년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과 34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시편 107장 35절의 말씀을 추측해 보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햇빛으로 뜨거워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위로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는 사막으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의 불모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에서 200만의 인구들이 4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 정말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의 택한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어몰아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광야교회가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교훈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필수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지난 한 주간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려움은 여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가진 이상에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세상이 왜 광야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한 곳이 되었어요.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을 위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도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도 범죄한 인간이 저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인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장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할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호시탐탐 우리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하지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이걸 논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내 순수한 영혼을 얼마나 더럽히려고 시험으로 유혹했는지 내가 영의 사람이랄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시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내어놓고는 수수방관했느냐? 절대로 그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모지인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살펴 주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앞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밤낮으로 눈동자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한다 할지라도 암울한 시대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외아들까지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임마누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걸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는 성막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험준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행복이요, 행복의 장소이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발견시켜 주신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 어떠한 난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막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드리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총 몇 장이지요? 오늘 마지막 장 봤으니까 40장이지요. 놀랍게도 이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이라는 것은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기저기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성막의 명칭을 통해서 조명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성막이라는 것을 일명 미그다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성소, 거룩한 장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을 여러분들이 가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성소의 이름이 뭐냐? 그 뜻은 미그다시인데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하냐?
내가 거기에 임지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내가 거기에 임지에 있기 때문에 천하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불모지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정말로 황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말씀입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악조건, 그 속에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가장 거칠은 성격을 가진 그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자존하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는 천군천사들이 호위하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더러운 인간의 세계에 거기에 함께 임재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었으니 정말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곳, 그것이 이름이 뭐냐?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인간 편에서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지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 말. 이보다 더 은혜로운 소식이 어디에 있나요?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 인간의 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 땅에 임재했다고 하는 장소가 생겼으니 이보다 더 복스러운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겠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신약에 와서는 오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라는 말을 탁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임재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큰 영광의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출애굽기 말씀을 주지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믿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발견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벌모지 같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너 믿을 수 있니? 지난 일주일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도 믿고 인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세상은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그룹은 마귀가 통치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옵니다. 피겨 유망주인 최원희 여자 선수가 나이 23살인데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고 무당이 되어서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피겨 선수 안 하고 무당 생활을 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세상적으로 똑똑하네. 마귀도 자기 소속을 저렇게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나 이 말이에요. 나이 23살의 처녀가 나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는 무당이 되었다고, 거짓적인 마귀에게 속한 자도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신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세상 나아가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내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나타내라고 출애굽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년 전에 권희선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했지요. 그 선교사가 처녀로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더랍니다. 처녀의 몸으로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외딴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어떤 여자하고 악수를 했는데, 여자가 이마에서 땀을 빨빨 흘리다가는 겨우 손을 놓고 들어가서 중국말로 뭐라고 말하는데, 이 권희선 선교사가 중국말을 아니까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저 처녀하고 내가 악수를 했는데 처녀의 몸에 있는 그 신이 자기의 신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놓았다. 그걸 간신히 놓는다고 이렇게 내가 땀을 빨빨 흘리면서 고생했다고. 그래서 이 권선교사가 마음속에 기쁨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불모지에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꼭 보여줘야만 알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고 이 시간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출애굽기의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성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성막을 뭐라고 했느냐? 장막, 비시간, 회막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나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장막의 석양. 여기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썼을까? 장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이란 말은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서로 만난다. 하나님이 이 불모지 같은 세상에 광야에 임재할 뿐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많은 종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참,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만남을 통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계명 두 돌판을 주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의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두 돌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세는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의 길이 하나 남아있어. 그래서 죄인된 자가 이 성막, 장막 속에 들어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막, 장막,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희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성막에 열려있는 짐승의 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어서 만남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사막길에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살펴 주어서 늘 친교의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의 이름을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방법은 돈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권수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조억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바로 그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소원이 뭘까요? 너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너의 뜻을 구해라. 너의 허물됨을 구해라. 너의 사정을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고 네가 나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마. 바로 이 약속을 장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마귀가 놀리는 가장 핵심적인 나를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말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말라. 네가 얼마나 힘이 있니? 얼마나 돈이 많으니? 얼마나 재능이 있니? 지위가 얼마나 좋아? 그거 의지해라. 꼭 그렇게 떡만 가지고 살겠느냐? 먼저 떡을 너가 먼저 먹어봐. 마귀가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근데 이런 걸 주님의 피를 의지한 자는 영국의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분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구약의 엘리야만 특별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구했더니 주시더라는 거지. 오늘 우리도 이 사귐을 주시기 위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다는 것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정거막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곧 정거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거하는 곳. 그게 뭔가 하면 정거막이에요.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정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통해서 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나팔의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2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회막이 어디 있느냐? 네 진영이 회막을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향에 세 곳씩 이렇게 진을 치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앙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무엇부터 보라?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먼저 봐. 귀가 열리면 무엇부터 들어?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 그게 참 올해는 좋은 것 같아요. 일기장처럼 여러분 한 장씩만 성경을 써 나가면 얼마나 유익되고 좋은지. 아, 이거 진작 할 걸. 이 한 장 쓰면서도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이 많은지. 그걸 내 영혼의 일기장처럼 착착 적으면서 나가봐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음이자 깨달음이라는 거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줌을 따라서 그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도 노마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올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이 명언을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유익되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든든한 내 영혼에 닻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이 든든히 보장해주는 인도자여 또한 영혼의 닭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온갖 세상 소리가 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일침을 놔주었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를 먼저 하는 이 삶이 곧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 지침을 나와 여러분 늘 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 세 가지 명칭의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는가가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우리 짤막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아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그리고 37절에 이스라엘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를 않았다. 출애굽기 40장에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는 블레셋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 나아가서 전쟁을 부닥치게 되면 겁이 나서 다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광야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에게 물질을 이렇게 안 주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 살게 합니까?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죄송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이 더 신앙의 최상의 길이란다. 믿을 수 있으니까 최상의 길이란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욕심이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지요. 순종해야 돼요. 아니라고. 이게 최상의 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같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신앙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주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더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자랑해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하면 도식을 안 해요. 죄송해요. 왜 살이 찝니까? 왜 자꾸 먹으려 해요?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허기진 걸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입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합시다. 감사합시다. 지금 이 하나님 내 신앙생활의 최상의 길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 머리 감으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갑자기 더운 물이 나오니까 머리를 못 감겠더라고요. 갑자기 찬물이 나오니까 그것도 또 머리를 못 감겠더라고요. 딱 중간에 넣으니까 머리 감기에 딱 좋더라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내게 갑자기 부자 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당 못해요. 교만해버려요. 나를 갑자기 죽게 만들어봐요. 염려 걱정 속에서 낮아빠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만족스러운 적당한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신다고 마음에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나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쫓아오는 분이 아니요 앞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2층 앞서 약 900m 앞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뭐랄까요? 나 너 앞에서 너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 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식구 통째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식구 가운데서도 자기 양의 이름만 불러. 그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그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만 불러서 나온다는 걸 구체적으로 한 스텝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이것이 최상의 만족이요.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앞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말씀 여기는 없는데 출애굽기 13장 22절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사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보존하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칠이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사막 지금 봐요. 영하 17도 얼마나 춥다고 아울성 칩니까? 광야길도 무시 못해요. 밤중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운 날씨에 누가 따뜻한 난로불이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에는 해가 쨍쨍 들이쬐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도 견딜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구름을 가려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어둠 속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또 위험한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 주심을 나와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진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36절과 37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지시해서 가라, 이걸 행하라 할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그 말. 다음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미래를 가보았습니까? 모르잖아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라 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 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제발 2021년도는 내 고집 피우는 해 되지 맙시다. 결론에 가봐요. 결산해 보시라고요. 맨날 미루만 돌다가 지자리 오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멈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나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행진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삶의 행진이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하였고, 그 말씀이 무려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8절 가운데에서 8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불신자들도 신이 내렸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이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내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이 사실을 나타내십시오. 식구들도 믿지 아니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당당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믿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적당하게 조화 있게 앞서서 모든 일에 힘을 주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보장해 주신다? 인생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마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보호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생활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2021년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